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벼룩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벼룩의 점프 능력과 학습된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을 유리병에다 넣고 뚜껑을 이렇게 닫았습니다. 이 벼룩은 이렇게 뛰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게 점프하는 능력이 있는데 뚜껑을 이렇게 닫아 놓으니까 맨 처음에는 이 벼룩이 이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점프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뚜껑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고 계속해서 머리 부딪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뛰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은 만큼만 이렇게 벼룩이 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넘치도록 뛰어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뛰지 않는 겁니다. 뛰지 않고 그냥 거기까지만 계속해서 뛰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반복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벼룩에게는 이것이 생긴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 여기가 내 한계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아버지도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이런 한계를 이 사람이 정해놓은 겁니다. 본인이 한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힌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한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오랜 시간 아들의 고통을 지켜봐야만 됐어요.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죠. 심한 고통에 빠져 있어서 이 사람이 절망에 빠진 거고요. 아버지는 또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도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이 나가지도 않고 아들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 계속해서 절망의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거든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이 아버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믿음이 회복이 되었어요. 믿음이 회복이 되면서 그 아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그 무너진 기대와 깊은 실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 막 서기관들하고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다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서기관들하고 변론하고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옆에 있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들어보면 실패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실패. 예수님을 못 만났고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예수님 못 만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또 귀신을 못 쫓아냈고 뭐 이런 실패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이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지금 아버지의 시선은요, 실패에 가 있어. 실패. 계속해서 실패한 얘기만 합니다. 이래서 어려움을 당했고, 저래서 어려움을 당했고, 이래서 절망을 당했고, 이런 실패의 얘기들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그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게로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것과 같습니다. 문제만 지금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를 봐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실패만 바라봤거든요. 지금 실패하는 것만 바라보고, 실패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실패하는 것만 지금 자기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문제 보지 말고, 지금 너를 낙심시키고 있는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더 커져요. 문제가 더 커지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얘기만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실패했고 저래서 실패했고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실패한 얘기들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응답이 안 될 거야. 이 문제는 응답이 안 되나 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문제가 크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이 작아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가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한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이 큰 아이에게도 사주고 작은 아이에게도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 형이 자기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꾀가 생긴 거예요. 꾀가.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아껴 먹고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한 입 먹기로. 자기 건 다 먹어놓고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동생은 순진하니까 또 속아 넘어가서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형이 이겼습니다. 형이 이겼는데 어떻게 했냐면 동생의 아이스크림을 한 입 물었는데 거의 다 먹은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대성통곡. 너무 억울하고 정말 자기의 아이스크림이 눈앞에 보였던 아이스크림이 없어지니까 너무 절망스러워서 막 대성통곡을 했는데 어디를 향해서 울었냐면 아빠를 향해서 울은 거야. 아빠를. 그러니까 아빠가 막 달려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아가 자기 아이스크림 다 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울지 마. 아빠가 또 사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어린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뺏겼을 때 누구를 향해서 울었습니까? 아빠를 향해서 울었어요. 그 아빠는요, 아이스크림 100개도 사줄 수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빠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향해서 울어야 될까요? 세상을 향해서 울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울면 머리만 아파요. 답답해요. 그 답답함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그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큰 문제라도 하나님께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 나는 크게 보여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돼요.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니까 그 아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심한 경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좀 잘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오늘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대답을 보면요, 이 아버지의 대답은요,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22절 여기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요, 이 사람 안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의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심? 과연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의심의 마음이 생겼을까요? 오랫동안 이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게다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아이가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이 아버지가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눈앞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자꾸 현실적인 문제만 사로잡혀져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히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믿음이 무너진 겁니다. 믿음이 무너져서 지금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 안에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의심이.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말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을 바꾸셨던 거예요. 그 부정적인 언어, 믿음이 없는 말, 의심하고 하는 말, 그 말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 말을 바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바꿔라, 믿음의 말을 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버지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아니라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하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하는 말. 그리고 상대방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지금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말하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현실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망적인 말, 이런 말만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가수 션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매년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이 되면 이 사람이 81.5km를 달립니다. 여러분, 이 참 대단한 겁니다. 이 8월 15일 날 얼마나 더운 날입니까? 81.5km를 달려요. 이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벌써 7년째 이것을 하는데 올해도 달렸습니다. 올해도 달렸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달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독립 유공자들, 이 정말 8.15에 얼마나 이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광복이 왔잖아요. 광복. 일제 압제에서 광복이 왔잖아요.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세계 경제 10대국이 될 수 있었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분들에게 감사한데, 그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분들의 후손들이 정말 잘 못 사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달리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업들한테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립 유공자들에게, 후손들에게 집 100채를 지어주기로 하면서 이게 달리기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20 몇 채를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20 몇 채? 아마 지었다는데, 이번에도 81.5km를 달렸어요.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81.5km를 달렸어요. 약 11시간을 달렸다 그러더라고요. 체중이 5kg나 빠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외치는 게 있어요. 외치는, 구간마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태극기를 들고 마지막에 이게 구간마다 들어오면서 외치는 게 잘 될 거야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태극기를 들고 이 사람이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잘 될 거야 대한민국,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될 거야 대한민국. 이 독립 정말 유공자들에 위해서 이 일제 압제에서 해방된 그 이 나라와 민족, 그분들도 암울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분들의 정말 헌신과 수고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해방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아무리 암울해도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될 거야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말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 믿음의 말이 중요하냐? 이 믿음의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솔직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고백.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고백은 연약하지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버지의 고백은요, 의심의 고백이었거든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면서 이 사람이 의심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아이를 고치실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고백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언제 이런 믿음이 왔을까요? 의심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 아버지가 언제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아버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의심의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의 말을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의심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안 된다, 실패한다,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도 믿음이에요. 안 된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안 된다, 실패한다, 망한다 그러면요, 그런 믿음이 옵니다. 안 되는 믿음이 오는 겁니다. 망하는 믿음이 오는 겁니다. 실패하는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어떤 믿음이 올까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낙심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데 주님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일하셨어요. 주님이 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에는 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내 삶에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꾸 부정적인 소리하고 의심의 말을 하고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주님은 살아 계세요. 분명히 지금도 함께 계세요. 살아 계시나 내가 의심하고 의심의 말을 하면 주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꾸짖으셔서 그 아이를 고쳤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이 아버지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고백 위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먼저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예, 믿음의 말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이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의심을 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일하셨어요. 우리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나에게 고백해 보세요.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아주 잘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